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서 22장 24절로 25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화가 나셨나요? 화를 화로 바꾸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화는 불화자인데 화해할 화, 화친할 화, 화목할 화로 바꾸세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시베리아 극동지방을 여행하던 한 남자가 원주민이 파는 기념품 가게를 가서 그 기념품을 사려고 흥정을 하다가 그만 그 기념품을 떠투해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화를 내는 대신에 막대기 하나를 챙겨 들고 이 평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원주민을 지켜보던 남자는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원주민을 졸졸졸 따라갔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망가진 기념품의 값을 내겠습니다. 그런데도 원주민은 아무 대답도 않고 평원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원주민이 화를 풀기를 바라면서 걔도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갔는데 나뭇가지 하나가 바닥에 꽂힌 곳에 있었는데 그 원주민이 그 막대기를 뽑고는 새 막대기를 그 자리에 꼽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족은 화가 나면 막대기를 하나 들고 화가 풀 때까지 걷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전에 내가 꽂아놓은 것인데 전에도 이쯤에서 화가 풀렸어요. 오늘 또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았으니 저에게 보상 같은 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누이 쪽에 오랜 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 카나다 북부의 시베리아에서 사는 원주민인데 이 이누이 쪽 사람들은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쏟기보다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툼을 최소화한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분노지수가 상승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로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화가 일어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죠. 코로나라는 이 화살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까지, 마음의 화살까지 꽂혀서 자신을 확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설 연휴 때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고등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질렀어요. 그 바람에 어머니가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2013년 설 전날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설을 세기해서 이제 특별히 가족이 모이는데 그 두 아들이 아마 모처럼 외지 생활하다가 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아래층 주민에게 이 칼을 휘두른 바람에 그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경찰 119, 112 신고센터에 신고된 하루 평균의 가정폭력 건수가 평소보다 20% 작게는 높게는 40%까지 늘어난다고 그래요. 또 지난 5년간 명절 다음 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건이 명절 당일 대비 24.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설레는 만남이 자칫 불화로 인해서 가장 큰 화를 만드는 이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한편에 자신의 그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항공기를 강제로
이 회양시킨 그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인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폭행한 이 보육교사 사례가 보여주듯이 화는 다른 사람을 향하지만 결국 결론은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 편히 한번 살고 싶다. 마음 편히 살고 싶다. 아마 오늘날 사는 모든 이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분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화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분노로 심신이 지친 거리 시인들을 위한 책을 썼는데 화내지 않고 평안히 사는 법,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귐이라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화가 나기 마련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 안 냅니까?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찰스 스탠이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감정이란 뭐냐? 감정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나가기 위한 방어쇠, 이 방아쇠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 짚었어요. 근데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다 그 말이에요. 죄는 아닌데,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걸 인정하고 올바로 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씻을 수 없는 과오, 잘못된 행동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처리되지 않는 분노, 그 표적에게서도 상처를 주지만 분노를 품은 그 장본인을 망가뜨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거다. 가로막는 거예요. 화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다.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의 근원이 내면의 고통이건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쏜 불화살이건 간에 외부적인 환경이건 내 안에 품은 분노와 굿바이 하기로 마음을 오늘부터 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편히 마음 편히 한번 살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화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화가 난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나셨죠? 어떤 일로 분노하거나 감정 폭발을 했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이 잘 안 될 때, 일정이 꼬여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기 쉽습니다. 10중 8구. 근데 우리는 때때로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하루의 행복을 망치는 경우가 많죠. 하루를. 의학적으로 화를 낼수록요,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다고 그래요. 이 최근에는요, 분노의 감정이 담배 그리고 콜레스테롤보다도 심장에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또 성품과 인격과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 방울뱀도요, 화가 나면 제 화를 못 이겨 자기 몸을 물어뜯는다고 그래요. 화가 암을 만듭니다. 앵저가요, 사실 캔서를 만든다 그 말이죠. 암을 만든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화병입니다. 화병. 그 여러 해 전부터 이 화병이란, 그대로 우리 한국말 화병, 이 말이 국제적인 의학용어로 됐습니다. 세계 어디 가니 화병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알아들 정도로 화병이 국제적 의학용어가 됐어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일에 내가 화를 내므로 성품을 구길 만한 가치가 있는 화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의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작은 그릇이 빨리 끓는다. 작은 그릇이 빨리 끓는데요,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낼수록 오지랖이 좁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감정이 상황에 의해서 조정되느냐, 아니면 성품에 의해서 조정되느냐. 여러분, 성품 뭐죠?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정은 상황이 아닌 성품으로 통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이 나의 성향이라고 한다면 쉽게 흥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성품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중에는요, 결코 일치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결코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분노 감정으로 반응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분노와 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건 또 더더구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언어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가, 화를 쉽게 내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기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미달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 중에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력이나 폭력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력 사용은 하나님의 다르심과 개입을 내가 가로막는 침범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화를 내고 무력을 사용한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죄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여러분, 화를 내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모세가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화 한번 내고 엄청나게.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아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자기 분노와 화에 그만 치우쳐서 반석을 2번이나 쳤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의해서 의분을 터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거두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0가지를 잘하고도 한 번 화를 잘못 내면 모든 공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분노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란 뭐냐면 이 자신이 공평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예요. 자기는 지금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 분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분노를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뿌리예요. 자기 감정의 뿌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분노를 볼 수 있죠. 가인이 화가 났어요. 가인이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여기에 불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기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서 이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기보다는 내 자신 안에서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면 쉽게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아벨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이 분노의 종이 되고 말아서 그냥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죄악이 되고 만다는 거지. 이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분노의 종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노의 종이 되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품을 품고 잊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화를 잘 낼수록 마귀에게 우리 집 대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보이도록 웃으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빨이 보이도록. 사람이 화난 감정을 품으면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합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해. 창세기 4장 5절 보면 가인이 분노의 감정을 품는 순간부터 안색이 달라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난 얼굴이 아닌 화난 얼굴. 그래서 오늘 제가 화가 아닌 화한 얼굴. 정말 끓는 불같은 불을 품지 말고 마음에 화목한, 화친한, 화해하는 마음에 얼굴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경쟁적인 성향이 화를 쉽게 낸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경쟁심에는 역기능적인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악이란 놈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괜히 화를 잘 내요. 아이들 보세요. 경쟁의식이 아주 강한 아이들 화를 잘 받고 열도 잘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원인 제공을 해놓고도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화를 내버려요. 상대방을 경쟁자로 생각한 순간부터 분노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과의 경쟁의식 때문에 자기가 분노하면서도 아벨에게 책임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거칠게 한 거죠. 말을.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도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될수록 스스로 분노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거치게 할수록 감정이 자꾸 불 속에다가 기름 붓는 거나 똑같아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유순할수록 감정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잠언도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랬어요. 마귀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보면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화를 참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전쟁에 가서 이기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위대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도 화를 다스리는 용사가 전쟁에서 이김으로 얻을 수 있는 값보다 더 낫다. 마음은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값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지킬 것 귀한 건 뭐냐면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거. 예. 근데 정말 지킬 귀한 것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온유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성깔 있는 사람 많잖아요. 예. 아주 혀가 굳은 사람이 많잖아요. 냉랭한 사람 많잖아요. 오늘부로 성령의 기름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다스리는데요, 집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을 다스려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온유할 수 없고 화를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와 인내를 훈련하심으로 조금 더 잘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예수님이 자라신 데까지 자라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과 악에 대해서 화를 내더라도요, 두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뭐냐?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아. 나는 거룩하지 않아. 둘째, 우리에게도 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지, 성질이 나빠서 화를 내는 것인지, 분풀이인지 한풀이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화를 잘 내거나 많이 내는 만큼 결국 화내는 사람이 큰 손해보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화내는 사람이 지게 돼 있고 화내는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화를 낼수록 자신의 인격이 손상됩니다. 화를 낼수록 사람을 잃습니다. 화를 낼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오늘 20절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그 마음, 속상한 마음, 화가 난 마음, 여기 침몰되어 버리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마치 날선 칼과 같다. 나도 배지만 남도 배게 돼요. 나도 상처받지만 남도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 쓰면 이 날선 칼이기 때문에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의분의 화를 낸다 할지라도 언성을 높이거나 과음을 지르면 사실 저도 많이 경험한 거지만 상처가 남습니다. 아픔만 남아. 마음이 씁쓸하고 개운치 못해요. 참 억울하게 타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는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불을 다스리듯이. 불을 잘 다스리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에 끌어오는 이 분노의 화, 이 불덩어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세 번째는요, 분노는 어느 정도 학습된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반응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오늘 잠언서 22장 한번 다시 볼까요? 잠언서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잠언서 22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화를 잘 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일수록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의 감정이 그게 배워진다는 거, 습득이 된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분노의 감정이 가슴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사귀지 말아라 그러고 하고 있어요. 최근 회사에서 상사병이라는 신조가 유행되고 있잖아요. 상사병. 일방적으로 연애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잘 내고 욕을 잘하는
그 윗사람 밑에서 직장생활 하면요, 자기가 승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윗사람이 했던 대로 그대로 욕하고 그대로 분노내고 그대로 화를 잘 낸대요. 그게 상사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 성격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독을 품은 사람과 가까이 하더라도 그 독이 여러분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무례하고 거칠게 반응하면 이미 그 독에 중독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말의 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눈은 자기를 믿고 귀는 남을 믿는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이런 좋은 경고예요.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화를 잘 낸 사람일수록 두 가지 배경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첫째는 상처가 많은 사람, 두 번째는 미성숙한 사람,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 성급한 사람이 성을 잘 낸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경험을 잘해서 알잖아요. 아니, 신학 박사는 뭐고 신학을 잘하는 목사는 뭐냐고요. 그릇이 깨져버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이 깨져버리는데 거기에 뭐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걸 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난 일에 잘 참을 수 있는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비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묵상과 찬송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인신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함도 많고 저주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를 잘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화를 안 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소화시켰다는 거예요. 때로는 찬송으로 감정을 다스렸어요. 이게 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는요, 윌리엄 미닝거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말라 그래요. 화나면 말하지 말래요. 일단 진정된 다음에 말하라.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유명한 뭐 박사님 말 같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깊은 묵상과 찬송으로 마귀가 틈나지 못하도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비법은 기도와 사랑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분노는 성경적으로 해소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무조건 억제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꾹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점액질인 사람이 거의 속병이 많아요. 왜? 속으로 참는다고 하지만 속에 가둬놓고 있거든요. 화를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 다혈질은 속병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혈질 속병 없어요. 점액질이 속병이 많아요. 점액질. 소화가 잘 안 되고 먹어도 끓어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참아야 하는 일아 참아야하지만 참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다 저장해 놓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게 병이 생겨요. 암병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떨어내기를 바라요. 오늘 집에 가실 때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 다 놓고 가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면서요, 공을 때릴 때 그 미운 사람 이름을 대면서 부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볼링장에서 핀을 쓰러뜨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이 말을 생각하면서 딱 치면서 해소한다고 그래요. 그건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파괴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은 사랑으로 참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면 쉽게 성내지 않는다.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품을 수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기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 또 비결은요, 성령 충만으로 이깁니다. 성령 충만.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근본 이유를요,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분노를 잘한다고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화 잘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얘기예요? 나쁜 놈이란 얘기죠. 악이 그 속에 있다. 악이. 이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으니까 화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엄중하게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함, 그 약함, 독성, 이거 빼내야 됩니다. 화를 쉽게 내는 것은 길상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의 문제입니다. 죄성, 내 속에 죄가 있어. 그래서 분노하고 그 분노의 근본 원인은 죄성이다. 가인이 그 감정적으로 분노를 했잖아요. 화를 팍 냈단 말이에요. 그 성품 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인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 마음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어반이 이런 말했어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모습이 아니다. 겉모습이 아니래요. 아이고, 우리 북한 사람 만날 때 도깨비 같이 생겼잖아요. 보니까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 보니까 그냥 미제압잡이 도깨비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그가 하는 말에 있대요. 말.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말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죄성을 다스려 줘야만 우리는 화를 이길 수가 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나쁜 말이 안 나가고 화를 안 냈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이 죄의 속성이 있고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는 용기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생깁니다. 우리 모두 죄성의 감정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죠. 화는 자신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화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화는 하나님의 축복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상의 행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